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5번째 시간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말하는 인물이 16명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16명 중 여자의 이름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사라와 기생 라합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장 5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살아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가 되면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단산하여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89세 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면 아이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그가 웃는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기한이 되면 아이가 있으리라여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아이가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웃었음을 보시고 아이가 있으리라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라 속에 있게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자신의 생산치 못함으로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잉태하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아람 민족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교인을 우리는 무슬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랍 민족의 국가들을 아랍 국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할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할 쏘는 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이스마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으니 특이한 사냥꾼이라여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의 어떤 영예나 자신의 어떤 지통계시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가졌다. 성경에서 화를 가졌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화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화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에스, 이스마엘, 그리고 니므롯. 이런 자는 화를 가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화살이 아니고 이한금입니다. 성령의 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 7년 환란의 시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근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다.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화를 가졌다. 말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가졌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화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가진 자는 적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화를 가졌다는 것은 에스, 이스마엘, 그리고 니므롯. 이들은 사냥꾼으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가했으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냥꾼 총 들고 다니지만 그때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입니다. 활을 가지고 화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활을 잘 쏜다는 겁니다. 활을 잘 쏘므로 사냥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냥을 잘하면 인기가 좋은 겁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기가 있다 것입니다. 그 앞에 먼저 사냥꾼으로 노는 것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후손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십니다. 창세기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별명이 특이한 사냥꾼. 활을 엄청나게 잘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등장한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흰 말을 탔는데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무기를 가졌냐? 이양금이라 이양금. 날쌘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활을 쏘아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6장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지만 1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입니다. 6장에는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데 19장에는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싸우신 것은 금을 가진 겁니다. 금. 근데 그 금이 입에서 나온다.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금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금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어도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좀 더 참으면 되는데, 참, 하갈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여종 하갈을 붙인다고 하갈을 붙여서 거기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종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한 약속된 자녀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1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99세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3명이 3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 3명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그 3명은요,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상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2명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을 영접하는데 2사람은 예수께서 소돔 고모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과연 어떠한지 보고하라는 겁니다. 보고. 멸망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을 보내고 1대1 대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알아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란 겁니다. 대하는 아브라함과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그것을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것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나이 늙어 단산하여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주인은 아브라함 남편,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믿는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허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은 나이 늙어 단산하시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낳을 것을 믿었다.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 때문에 속으로 웃은 것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사람이 2명인데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되었을 때에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사라 나이 89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웃었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으니니 이 여러 말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여인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 레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두 딸인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언니는 안 생겼고 라헬은 야곱이 반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라반에게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그냥 줄 수 없으니 7년을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였으나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을 일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잔치를 하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쩌미니까? 하니까 라반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하였습니다. 라헬을 얻고 싶거든 7일을 채우랍니다. 7일. 성경에는요 7년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 7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7일을. 7일은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붙는 숫자가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가 붙는데 그래서
7년 69일에 중에 마지막 한일회가 있습니다. 한일회가 뭡니까? 한일회가 7일입니다. 7일. 그 7일을요.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그 7일은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고 아내를 얻는데 레아였습니다.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택된 것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눈 뜨니까 레아입니다. 자, 야곱이 선택한 것은 라헬이지만 7년을 일하여 레아가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앞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라헬이지만 레아가 아내가 되어 7년을 봉사하는데 이것은 7년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있지만 후에 바로 왕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꿈. 바로 왕이 꿈을 꾸니 살찐 7 안소와 흉악하고 발이한 7 암소를 보았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을 보았습니다. 2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애굽에 해석할 자가 없어 술 맡은 간원장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꿈쟁이 요셉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니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7년 흉년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인데 요셉의 형들이 흉년 2년 만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됐는데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면 위로부터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레아가 처음에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라헬의 태는 닫아버렸다.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괴로움을 금고하였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르벤을 낳았으니 아들을 얻었으니 나를 사랑하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은 괴로움을 근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시몬의 뜻은 들으신다. 들으신다. 레아는 시몬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뭐야? 레아가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되시고 찾는 자가 되시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레이라 했습니다. 레이는 연합한다. 연합.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았으니 그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는 찬송한다 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위로받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근거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큰 비밀로 가르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것입니다. 자,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은 한나가 있습니다. 에브라이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요, 한 여자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속이 탔어. 견딜 수가 없어서 브닌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는 아이 있고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기세등등하여 한나를 심히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견디지 못하여서 여호와께 성전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줄을 잡게 되고 기도줄을 잡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기도하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나시린은요 머리에
삭도를 거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나시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주를 잡으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니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통한다. 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 세계 속에서 말하는 기도가 됩니다. 속에서. 속에서 말하는 기도를 영성 없는 게으름, 기도의 게으른 대제사장 엘리야 보니까 술 취한 줄 알미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10월 27일 날 강화문, 여의도, 시청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정강원 목사님에게 그 전날 가르치도 안 가르쳐준 거야. 누가 설교하는지, 누가 축도하는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압니까? 거기 축도한 사람이요, 이재명을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이재명에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시고, 그건 뭡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 목사가 미쳤어요, 미쳤어. 또 그 중에요, 50% 이상은 좌파예요, 좌파. 젊은 평신도는 몰라요, 그 내용을. 여기는 오늘 엘리 대제사장은 영성 없는 게으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사무엘상 앞에 읽어보면요,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앉아있거나 졸거나 누워있거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있냐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속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중얼중얼 하니까 자신이 응답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적에는요,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더라. 하나님 한나를 기억하더라. 뭔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가나가 동참할 때에, 남편 엘가나가 동참할 때에 그 기도를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신령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99세의 나이로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죽은 자와 방문하지만 아내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속으로 웃은 것을 가지고 기쁨이라 이삭을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